이어서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미국에 있는 서아가 찍어서 보내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함께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들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말씀 봉독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저 입술로 고백하는 저 고백이 더욱더 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배우면서 자랍니다. 학창 시절 또 새학년 새학기가 되면 많이 기도하던 것이 있는데요. 만남의 축복입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게 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한 해를 보내게 될지 기대와 설렘 가운데 구하는 것이죠. 그 만남, 많은 만남 중에서도 지금 돌아보면 어떤 스승을 만나는지가 참 중요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학생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떤 습관이 형성되도록 도우려고 하는지가 학생들에게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듣는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누군가가 말을 하면 이제 고개 숙이지 말라고 그 사람 얼굴, 눈 이렇게 또렷하게 쳐다보면서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고 얘기했던 게 지금도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어느 정도 습관이 되어갔고 지금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가 사람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말을 하려고 하는, 또 들으려고 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토록 스승과의 만남은 한 사람의 습관 형성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그의 일생 안에서 아주 다양한 효과를 만들어내죠. 스승과 제자로의 만남은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만남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우리 인류가 고귀한 지식과 전통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하고요. 예수님이 지상에서 지내시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거기에는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위대함, 크신이란 뜻을 가진 라브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는데 위대한 자, 주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랍비는 제자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존재였죠. 이 관계 속에서 랍비가 하는 일은 제자들에게 율법을 전수하는 일입니다. 일종의 수련이지요. 스승의 지식 세계와 성경을 대하는 태도, 언행과 삶,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들을 가까이서 함께 익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후에 랍비의 가르침을 다시 누군가에게 전수하는 교사들이 되게 됩니다. 제자가 교사가 되고 그 교사는 제자를 만들고 다시 교사가 되고 이걸 반복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어 평범한 일상을 사시다가 이제 계획하신 때가 되었을 때 특별한 움직임을 시작하십니다. 지상에 오신 본래 목적을 위해서 행동을 개시하시는 거죠. 흥미로운 점은 이 랍비 시스템을 가지고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수할 일종의 예수 종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수하기로 한 것이지요. 이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이 제자 공동체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설교를 하신 후에 곧장 제자 모집에 열을 올리십니다. 해변에서 시몬과 안드레를 제자로 삼으십니다. 이어서 세금 징수 종사자인 마태, 그렇게 차례차례로 제자들을 모집해 가십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그렇게 모집한 제자 중 12명을 딱 선발해서 단기 선교를 보냅니다. 돈 없이. 옷 하나, 신발 하나, 지팡이 하나, 이렇게 단촐한 짐을 챙겨서 길을 떠나게 하십니다. 제자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이 제자 훈련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비유로 설명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은 또 더 가까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에게 이 비유가 무엇인지 풀어서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들은 산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화로운 모습, 신성이 나타나 있는 그 밝기가, 희기가 양털보다 더 흰 주님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직후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시면서 제자 훈련 심화 단계로 돌입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예수께서 어떤 의도를 갖고 제자들을 만나면서 지상에서 사역해 오셨는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제자 훈련 끝. 이제 제자 훈련 끝이야. 이제 너희가 교사가 돼서 제자를 삼아 가르치는 일을 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마태 사도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동고동락했는지 아주 집약적으로 마태복음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성경학자는 마태복음을 두고 제자 훈련 매뉴얼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오늘 살펴보는 본문도 이런 제자 훈련의 맥락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서아가 읽어준 26절, 27절 이 전 단락에는 예수님의 제자 모집 입학 상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학교에 입학하고 싶다고 청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응수하시죠.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하십니다. 안락한 휴식처를 확보해 줄 수 없는 학교다. 괜찮니?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합류할 수 있도록 입학 시기를 조금 연기시켜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요청해 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사회적으로나 또 가정사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의무를 뒤로 하고 입학해야 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매우 긴박하고 급진적인 갑작스러운 변화를 요구하는 그 급진적인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만 제자로의 부름의 급진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는 늘 이런 급진성이 드러났습니다.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를 때의 모습을 마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기 생업을 그 자리에 놔두고 예수님을 쫓은 것이죠. 그리고 마태 사도,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제자로 부름받을 때를 마태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직장에 앉아서 일하다가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제자를 모집하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일반 유대 랍비 학교와는 정반대였죠. 일반 랍비들은 제자가 스승을 선택한 것도 아니었고 당장에 입학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것도 아니었습니다. 랍비가 되기 원하는 후보생은 심사숙고해서 자신의 자질과 주변의 추천을 듣고 판단해서 자기 생활을 정리하고 랍비 학교에 지원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독특한 학교를 운영하셨습니다. 학생을 직접 찾아다니고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확보해 주지도 않았으며 지금까지 있는 일을 당장에 정리하고 자신을 따르라고 하셨죠. 이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있는 아주 희한한 위엄과 생명력에 매료된 자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매우 지박적이고 강렬한 제자 훈련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예수님의 지상생활의 목표였던 제자 훈련,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주신 사실상 최대 목표와 명령인 제자 삼는 일, 그 지상 명령, 이것은 지금도 교회에 이어져 가고 있는 일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예수께서 그의 직속 제자들에게 행하신 제자 훈련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앞서 살핀 대로 제자인 우리에게 전제되고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은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당장의 직장을 관두고 가정의 대소사를 가볍게 여기면서 장단기 선교를 떠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모집하던 때는 교회 형성의 초창기이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해서 대표할 신약의 12사도를 선발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급진적인 요구들을 하셔야 했죠. 오늘날 목사와 선교사 같은 전임 사역으로 부름받은 이 일부의 제자들은 이 요구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사 속에서 제자의 삶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구현되어야 한다는 신학적 합의점이 있었고, 성경에 등장하는 대다수의 신약 성도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자기 업에 종사하며 가정으로 돌아가 성실하게 제자의 삶을 감당한 것이죠. 그런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도 이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단 우리의 일상의 지속성을 핑계로 제자에게 요구되는 급진성을 가벼이 여기지 않아야 하죠.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정체성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신분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녀로, 부모로, 선생으로, 남편으로, 아내로, 직업인으로, 학생으로, 그 많은 우리를 구분해 놓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많은 정체성들이 있지만 더 우선시 되어야 할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우선시 되어야 할 정체성을 먼저 선택하며 그 역할을 먼저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제자로의 급진적인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건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신분과 역할을 감당하고 있든지 거기가 어디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신분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내가 부모로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하고 가장으로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무엇을 놓고 내가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그것들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지요. 우리 중 제자로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도 제 생각에는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자로 살아가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이 모든 역할 중에 나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신분인지 가장 영광스러운 역할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의 부름을 입고 그의 보냄을 받은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가장 먼저 확립해야 하는 것은 이 정체성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제자 정체성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제자 정체성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그 긴박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취미생활이나 삶의 후순위로 허용하면서 제자를 부르신 적이 없으십니다. 도리어 그 소중한 배우자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로서의 삶을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알려주시죠. 그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기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하지 않으면 예수께서 전수하고자 하는 그 진리를 쫓아갈 수 없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심지어는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뿐인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친히 그 입을 열어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 아들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제자도를 요구하셨던 이유, 그토록 긴박하셨던 이유는 이후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그토록 긴박한 일이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놓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끌어모으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성령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였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영광을 잃은 채로 죄의 먼지더미에 묻혀있는 것을 보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가슴을 후벼 파는 저미는 고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애끓는 긍휼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토록 긴급하게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불러들이는 일에 헌신하도록 했던 것이죠. 더불어 이토록 당당하게
급진적인 헌신을 주께서 요구하셨던 이유는 이후 그 제자들의 삶을 사는 이 제자들에게 주실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과 수고를 넉넉히 위로하고도 남을 영광의 면류관, 그것을 우리 주께서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이죠. 지금의 포기와 희생과 대가 지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넘치는 영광, 아무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넘치는 영광 말입니다. 이제 제자 입학 상담을 마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이어진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후 23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마태 사도는 제자 무리가 배에 오르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고 제자들이 따랐다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앞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예수학교의 입학 요건을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적절한 휴식처도 확보되지 않는 여행에 합류하고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뒤로 밀어둔 자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선 자들이죠. 이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손으로 만지면 열병이 고침받는 능력을 가진 예수님,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그 무서운 병이 낫는 예수님, 중풍병자도 고치고 입만 여시면 천국이 그려지는, 듣기만 하면 천국이 무엇인지 마음에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그 놀라운 설교들, 슬프고 주리고 가난한 자들을 복되다고 보듬어 주시는 그 사랑스러운 예수님, 그들은 예수의 제자로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많은 기대를 갖고 그 배에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 소망의 항해를 시작한 이 배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마태복음 8장 24절인데요. 이 부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바다에 폭풍이 일었습니다. 파도가 거세어서 배에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습니다. 소망의 항해가 헝클어지는 것이죠. 도리어 소망과는 전혀 관계없이 도리어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따라 나선 길입니다. 가족도 재산도 직업도 뒤로 하고 쫓아 나선 길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닥친 건 죽음을 위협하는 풍랑입니다. 제자의 삶에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왔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연재해가 다가오면 가장 좋은 길은 멀리 도망치는 게 상책인데, 여기는 지금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이 호수의 경험이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바다라고까지 칭하는 그 두려운 곳이지요. 어찌 할 수 없는 재해 앞에 그저 압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있습니다. 물론 주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몸을 입고 예수께서 신성을 감추시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의 신성이 없어지거나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배에 계시는 것이지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제자 훈련에 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건네십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예수님은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제자들을 아주 따끔하게 책망하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다, 믿음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믿음이 적다는 표현은 매우 독특한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올리고파네스라는 단어인데요. 성경 전체에서, 신약 전체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성경 전체에서 오직 공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과는 전혀 다르게 쓰입니다. 오직 예수님은 이 단어를 제자들에게만 사용하시는 표현입니다. 우리 번역으로는 믿음이 적다 이렇게 두 단어인데 실제로는 한 단어로 영어든 한국어든 표현할 마땅한 단어가 없으니까 믿음이 적다 이런 표현으로 적어놓은 것이지요. 이 단어들이 언제 쓰였는지 살펴보면 이 의미가 보다 분명해집니다. 이 풍랑을 겪은 후 제자들이 다시 풍랑을 만났다고 마태가 기록합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졌을 때 예수님이 믿음이 작다 이렇게 책망하시죠. 무엇을 입을지 먹을지 마실지 생계를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사역지를 이동할 때 식량을 두고 온 제자들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시고 오병이어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올리고파네스, 믿음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올리고파네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책임지실 것에 대한 신뢰를 잃고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예수께서 제자의 상태를 표현한 말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너 불신자는 아닌데 날 향한 신뢰가 없구나. 믿기는 믿는데 날 향한 깊은 신뢰가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뢰, 그냥 신뢰 아니고 절대적인 신뢰, 이것이 예수께서 제자 훈련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훈련시키신 태도입니다. 자연재해 앞에서도, 불안정한 생활 가운데서도, 물 위에 서 있는 기적을 경험하는 가운데도 결코 기죽지 않는 아주 굳건한 신뢰, 예수님의 제자 훈련 철학에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동일하게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도록 훈련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도록 훈련시키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길에서 만난 풍랑이지만 그 풍랑은 주님이 모르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계획 안에 일어난 일이고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온갖 걱정으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끝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도로 성장한 것처럼 예수님은 주를 신뢰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심령을 가진 제자들이 되길, 우리가 그런 제자들이 되길 바라시는 것이죠. 그 훈련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그 제자들을 죄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복음에 어울리는 사도로 결국엔 빚어내시고야 마는 것이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주님도 그와 동일한 굳은 신뢰가
우리 가운데 단련되도록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신뢰할 만할 근거가 있어야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제자 훈련을 받는 중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이렇게 해보신 분 있습니까? 그럴 생각이라도 합니까?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혼자 2주 정도 전국 여행을 20대 초반, 중반 전국 여행을 2주 동안 다닌 적이 있는데요. 부산 해운대에도 갔었는데 때마침 태풍이 왔습니다. 그래도 해운대에 왔는데 바다는 봐야지 하고 나갔다가 바람과 파도의 엄청난 기세에 눌려서 제가 숙소로 바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에 대고 바람과 파도가 멈추라고 꾸짖는다? 여러분, 이건 보통 인간이 할 수 있는 생각 자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꾸짖음에 바다가, 호수가, 바람이 잦아들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온 만유를 이제도 붙들어 통제하시는 주권자이시기에 하실 수 있는 생각이고 시도이고 결과라는 겁니다. 이걸 본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놀랍니다. 여기서 놀라다는 단어는 그냥 아이고 깜짝 놀랐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다우마조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놀람이 얼마나 큰지 어마어마한 인상을 받고 기존 자신의 사고체계가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정도, 그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거나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을 때와 같은 기적을 목격했을 때 제자들이 동일하게 반응했죠. 놀라는 것이죠. 전혀 기대하지 못한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세계를 친히 통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인간이 생각하거나 실행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누리는 특권이고 제자들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훈련 가운데 요구하시는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 훈련에 임하며 지금도 주의 제자 훈련을 받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기대하며 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기대하며 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제자들을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하는 시험의 자리로만 몰아세우시지 않습니다. 거센 풍랑이 있으면 그 거센 풍랑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나타내십니다. 우리에게 굳어진 옛 사고방식이 부서지고 으스러지고 하늘의 사고방식이 새롭게 우리 안에 지성 안에 만들어지도록 일하시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밖에 못한다는 고백이 제자의 삶에서 이어지도록 그치지 않도록, 그래서 주를 향한 신뢰가 풍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늘어가도록 굳어지도록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반주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제자들이 만난 풍랑이 찾아옵니다. 자연재해만 풍랑이진 않죠. 우리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또 막막한 환경이, 그런 관계가, 우리의 나약함이 우리의 안팎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이제 탄탄대로 여야 하는데, 탄탄대로 이길 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이 계속됩니다.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가족이 아프기도 하고, 자녀가 아프기도 합니다.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원치 않는 이별을 하기도 하고, 입시와 취업에서 계속 실패하는 경험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관계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틀어지면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당장에 사용할 돈이 없어서 정말 막막한 시기를 겪기도 하죠.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이 거대한 시련 또한 주의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하신 주님의 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오묘한 뜻과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어도 결코 주의 손을 벗어난 그런 풍랑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죄와 사망을 정복하는 비법을 예수님으로부터, 선지자와 사도들로부터 전수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증거하는 제자들로 굳세게 자라기까지 우리 주께서는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실 겁니다. 이 풍랑, 다가올 풍랑, 머물고 있는 풍랑, 예전의 풍랑, 그 풍랑이 나를 핥히고 간 흔적 가운데서의 내면의 풍랑, 그 모든 것 가운데 절대적인 신뢰를 우리 주께 올려드리십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신뢰합시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보다 신뢰할 수밖에 없는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사랑을 계속해서 올려드리십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친다는 그 찬송이 우리의 심령에서 그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의 그 사랑을 더욱더 굳건히 합시다. 그 신뢰는 정금보다 귀하고 진주보다 비싸며 세상 영광과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반드시 안겨줄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기가 지나면 주께서 그 모든 풍랑을 잠잠히 하시고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보다 뚜렷하게, 보다 선명하게, 부인할 수 없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놀라우신 주를 고백하며 그 신뢰를 더욱 굳게 하시고 풍랑을 지나 영광에 이르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생명을 증거하는 담대한 삶을 살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의의 나무 가족들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심으로라고 하는 이 찬양 주 앞에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님입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어린 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의 부르심을 귀중히 여기기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제자된 정체성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고 그 사랑에 붙들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를 성실하게 쫓는 가운데 시험이 닥쳐오더라도 주를 더욱 힘써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서로에게 주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잃지 않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돋우는 복된 교회가 되길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리스도의 권능을 보는 교회가 되도록 놀랍게 일하시는 주의 손길을 보며 함께 찬송하는 교회, 그 찬송을 세상에 들려주는 교회, 계속해서 그 소망을 붙잡고 천국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아버지 우리 교회 어린아이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제자로서의 그 아버지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그 어떤 많은 우리의 역할들이 있지만 아버지 예수 따르는 이 일이 얼마나 값지고 복된 일인지
아버지 다른 모든 대가들을 치르고도 남을 만한 영광이 있는 아버지 바로 그 자리임을 기억하며 진정 예수에 대한 나의 목숨도 아깝지 아니하다는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제자들로 어린아이들이 자라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찾으시고 만들어내시려고 했던 바로 그 제자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을 뻗어 내밀어 도움을 내미는 아버지 모든 자들 가운데 예수의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변화되고 아픔이 고치어지고 아버지 그 영혼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울과 아버지 그 불안과 아버지 현대인의 모든 질병 가운데 있는 그 권세에 있는 자들이 아버지 제자롭게 주신 주님의 그 권능을 행하는 가운데 길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주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일들이 아버지 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권능을 행하는 주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주 앞에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시간이 지나도 아버지 변치 않는 절대적인 신뢰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주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버지 홍수가 우리를 뒤엎는다 할지라도 천만 군대가 나를 둘러싸 친친다 할지라도 나는 의연하리라 나는 태어나리라 내 주께서 나와 함께시니 난 아무 두려움 없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 신뢰가 우리 가운데 굳어지는 일들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의 그 권능과 그 이름이 우리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떤 권세도 주 예수의 권세 그 이상의 것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권세 아래에 놓인 아버지 분명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린 오늘의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고 온전하게 흠양하사 주의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선한 때에 완전함과 온전함 가운데 주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보며 우리의 온 삶이 주 앞에 찬미를 뿜어낼 그 날을 주여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우리 삶에 이어지도록 혹은 회복되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폭풍 한가운데서도 주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 그것들을 고백하며 서 있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정체성을 그 무엇보다 우선시하며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로 그것을 통해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로 결단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뢰를 잃지 않고자 마음을 정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직장 위에 열방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